제가 어제 학교 강의하고 카이스트를 지나 이렇게 왔거든요. 만년 동안 연결된 그도래요. 벚꽃이 만발했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모이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꽃이 필 때, 그때가 최고의 화려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선자는 여러분 젊을 때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꽃 필 때 꽃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우선을 하고 가더라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날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꽃이 좀 안 필 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멋지게 주님을 섬기면 그들도 영향 받아서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고, 특히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전도회가 훌륭한 여전도회가 될 점 있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는 이 일이 우리 신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이 들어서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 물론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 힘주시 기회 주시면 잘 섬기면 되죠. 차량 운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젊을 때는 잘해요. 저보다도 더 젊은 사람 운전하는 거 보면요,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나는 못 따라가요. 저는 원래 속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가끔 저도 중앙에서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중요한 때, 이거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넘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분명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개척하고 사실 단 한 번도 이 본문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낮 예배라든지 오후 예배 설교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는 몇 번 지나갔죠. 이건 좀 메시지가 좀 강력한 메시지예요. 베세메라에서 가는 두 암소 얘기인데, 이건 목회자 임직기에나 전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여전도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통해 큰 일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멍에를 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좀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잘 섬겨서 우리 여전도회가 흥왕하는 여전도회, 부흥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전도의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베세메라스 암소 얘기인데, 이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암소 자체도 지금 울면서, 새끼가 뒤에서 울죠. 이거 모성애를 가진 어미로서 그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새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엄마 생각나고 엄마가 멀어지니까 이거 뭐 더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그 임무를 다한다면은 이 수레를 쪼개서 불로 태워가지고 이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죽어 없어지는, 우리가 이제 이 자체만 보면 아이고 여전도회가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요. 상징적인 의미. 여전도회가 이렇게 죽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 드리는 거 하나조차도 내 욕심, 내 길, 내 계획, 내가 삶의 중심이 되면 예배 잘 못 드려요. 열정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전도회가 남전도회도 매우 귀하고 중요하지만 여전도회가 그래도 잘할 때 남전도회가 그래도 함께 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남자들도요, 여성 성도가
믿음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드리면 남자들도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데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 열심히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법궤가 언제 빼앗겼죠? 엘리 제사장 때 홈리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 전쟁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렇다고 법궤가 그쪽에 갔다 해서 블레셋이 모든 전쟁 이기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바로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궤를 가지고 간다 해서 그 전쟁이 이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뺏겼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이가봇 하나님이 주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상당히 이 법궤가 기럇 아르바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져왔어도 이제 늦게 이제 다윗이 생각해서 그걸 가져오게 되는데 이건 앞으로 뒤에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다곤 신상이 다 부서져 버리고요. 막 연병이 늘어나고 굉장히 안 좋은 독종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들끼리 타협해가지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젖된 두 암소를 앞에 끌게 하고 술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할 거예요. 아, 법궤는 그 다음에 우사가 이거 술에 끌고 가다가 흔들릴 때 딱 됐다가 즉사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쨌든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이 법궤예요. 이거 잘못되면 민족이 망합니다. 민족이 망해요. 지금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암소의 그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법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또 블레셋 지역에서 벗어날 때는 어때요? 그쪽에서도 참 다행이다. 저거 우리가 잘못됐다가 다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옮겨가면서 이 두 암소 역할은 그 블레셋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법궤를 매는 두 암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 조금 있다가 이제 번제로 완전히 드려지긴 하지만 도대체 이 두 암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수레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생각하면서 여전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멍에를 매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남전도도 귀하지만 여전도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이 멈추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원산에서 부흥하니까 이 평양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1906년도고 1907년도 평양이란 말이에요. 대부흥의 불기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는 벌써 상당히 많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었고 심지어 100명 정도가 세례를 요청할 아니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진 것은 이미 성경이 번역됐고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모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세례를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받아가 처음에 한문 성경이었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번역될 때는 한 1900년 초반부에 완전히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되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여전도에는 없겠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불이 붙습니다. 이 성경은 늘 묵상하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 심령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신앙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입니다. 자, 첫 번째, 바른 길로 행하라. 자, 바른 길이 뭡니까? 이전에 잘못된 길로 행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많이 어렵고 이스라엘도 역시 그거 뺏겨놓고 마음 편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고 뺏길 정도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였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혹시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다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맡겨진 사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하는 누구처럼 두 암소처럼 잘 감당하고 그리고 번제로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른 길을 하는데 넓은 길에서 바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림 없는데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벳세메스예요. 거기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멍에 맨 사람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잠자고 가다가 죄악에 빠지고 가다가 다 놔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지금 사실 2달 정도가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회복하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되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요. 저는 뭐 어차피 그 시간에 학교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좀 하다가 저는 학교 강의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 사모가 없더라도 그 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돼요. 벳세메스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벳세메스에 갔은 두 암소는 전혀 흔들림 없이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대로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모세가 바로왕에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허락했다가 바로가 또 그만두고 또 허락했다 또 그만두고 포기하게 하고 나중에 허락은 하는데 애들은 두고 가라. 뭐 여자들은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을 붙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자꾸 사탄이 뒤에서 역사해요. 너만 가 너만. 아내 데리고 가려고 하지 뭐. 애들은 그냥 학원에 보내. 대학교 입시 봐야 되니까 애들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보내. 이렇게 타협을 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저들이 건드려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생명이 예수님. 여기 벳세메스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주님이 분부하신 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따라 신앙의 원칙에 따라 오늘 판달렌탈리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고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판달렌탈리즘 얘기하면 사람이 그럴 거야. 거기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공격해요? 자유주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 성경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손에 또 이렇게 곳곳에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이마에 있고 또 미간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척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중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우선 재앙이 내리는 블레셋 땅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한 곳으로,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그리고 가정이 성지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임재해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걸 보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의 종이 기도한 대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명문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브레셋에서 떠난 거예요. 브레셋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니까 결국 떠나 보내는 거예요. 자, 떠났던 사람들 모습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뻔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세겜에서 야곱이 떠났어요. 자, 우리는 이 죄악의 도성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술에 멍에를 메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송아지를 두고 간다고 그래요. 송아지, 새끼 송아지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새끼. 그러니까 엄마가 멀어지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가 작용합니다. 가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가다 멈추고 싶잖아요. 다 그냥 돌아서 내가 이걸 왜 가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에게 짐승이지만은 미물이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새끼가 그렇게 뒤에서 울부짖고 엄마를 찾고 그래도 마땅히 이 법궤를 메고 하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이 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벳세미를 향해서 줄기차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샛길로 빠지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가 덜 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할 때 이 흐름을 대지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전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팍 되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송아지에 물론 관심 있고 또 정말 안타깝지만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벳세미로 가는 꿋꿋이 가는 이 두 암소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인 줄 믿습니다. 멍에를 바로 메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로로 가는데 벳셈에서 가는데 두 번째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달리하는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쭉 달려가야 빠르게 도착하는데 여기 들렸다, 좌측에 들렸다면 절대로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죠. 표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로 간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죠. 좌우. 여러분들을 누가 치우치게 합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욕망이 여러분들을 치우치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벳세미를 갔던 암소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벳세미에 가는 이 암소는 앞서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은 수레를 장작 삼아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도회가 죽으라는 얘기냐? 근데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적 비유는 매우 중요하고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비유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대요. 그런데 비유인데 그 비유가 너무 지나친다. 이걸 뭐냐? 알레고리라고 해요. 알레고리. 풍자. 지나치다는 거죠. 풍자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신천지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저기 정명숙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저기 통일교도 마찬가지. 이단은 다 그래요. 오리겐도 그래도 건전한 교단의 이를테면 지도자로 이렇게 이해되지만 그도 이 비유를 좀 풍자적으로 좀 비교 좀 많이 쓴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른 건 잘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지적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풍자를 해야 돼요? 풍자로 그렇게 나가면 돼. 비유로 정확히 해야 돼요. 가시밭에 심겼다고 하는 것은 재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정확히 나가야 되는 거죠. 정확히. 자, 여기서 벳세멜 가는 이 두 암수가 이 법궤를 잘 옮긴 다음에 그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번제물로 드렸다. 이거는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헌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일 열심히 하고 이제 장작 해가지고 밑에 밑불 해가지고 거기서 다 들어놓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도 재산도 물질도 마음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임직할 때 장로 임직식 때 이 말씀 많이 설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이거 그전에 많이 안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주어진 앞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바가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치 벳세멜과 두 암수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요구한다 할지라도 치우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매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울면서 수레를 끌고 갔다 그러는데 설명이 없어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울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오는데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가 잘못에 막기 위해서 제가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근데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서 전혀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거 분별 못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나중에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영향력 그 역할이 어떤지를 세상의 권력자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깨어있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으면은 저들이 악한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잠재우는 방법은 목회자는 찍소리 하지 마라. 아예 교과서에 문안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정교 분리. 그러나 정교 분리 내가 그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보세요. 미국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교회가 너무 정확하게 자세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일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공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교회가 제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 조국 논문에 보니까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청문회 때도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교회는 그렇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과거에 나치를 그렇게 수용소에서 학대하고 학살하고 죽였던 독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네퍼라든지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코로나 팬데믹 된 독일은 백화점도 문 닫고 이를테면 뭐 다 문 닫았는데 식당도 문 닫고 다 문 닫았는데 교회는 자유. 그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걸 알아요? 여호와께 무릎 꿇으면 연병도 하나님 고쳐주겠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자, 여기 이 벳세멜로 가는 두 암소가 우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울었을까? 새끼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짐승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보면 TV를 만약에 보면 많이 보지 않지만 보면 이 동물 나오는 걸 그렇게 많이 봐요. 제가 동물 나오는 거
사랑스럽고 좋고 꼭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배반을 안 해요. 배반을.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웃지 않아도 좋아요. 개하고 같이 가면 개 같은 놈, 개보다 빨리 가면 개보다도 더한 놈, 개보다도 좀 늦으면 개보다도 못한 놈. 이미 다 아는 얘기 때문에 뭐 이제 전혀 반응이 없는 거 그럴 줄 알고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개보다도 못해. 개보다도. 개는 주인 알고 막 꼬리쳐.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꼬리치고 반가워합니까? 행복해합니까? 그 전에 우리 청년들 어디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면 막 나한테 안기더라고. 안겨. 그 저기 식당 앞에서 보면 저 사람 직기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았던 적이 있어요. 막았던 적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시선도 생각해야죠. 어쨌든 반가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어린 학생들이지만 이렇게 와서 안기는 그런 조가 있는데 주님에 대해서 이 앞에나 예배드릴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 주님 저 이제 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피할 바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에서부터 기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세상에도 강사가 오면요. 강사가 오면 어떻게 한대요? 오면 우리 환영합시다. 박사 이렇게 쳐요. 근데 정말 강사가 정말 기대되고 오랫동안 정말 보고 싶고 명강의를 하는 그런 분들 때 학생들 어떻게 앉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발을 굴려요. 발을. 박수를 쳐요. 그리고 또 소리를 질러. 오늘 저 설교 나온다고 소리 질렀어요? 응? 발 굴렀어요? 박수했어요? 박수했나? 주님에 대해서 그러란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환한 얼굴 보여드리세요. 오늘 오전 말씀도 저는 지금 생각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만은 간다게의 국군을 맡은 네시가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가는데 2시간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그걸 왕복 비행기로 하면 4시간이에요. 근데 그 4시간을 걸어간다면 그게 얼마 거리예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 이거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이 40년. 그들이 불순종하고 헤매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렸지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는 광야길 하나님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읽다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한 거야. 이 내시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과 그 열정과 비례한다고 봐요. 은혜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그러면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도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야기도에 그 나와 있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서는 여러분이 얘기하면 아이가 울죠. 내가 이 일은 감당해야 돼요. 사명이에요. 참 짐승도 짐승이죠. 그런데 짐승 이상해요. 제가 가끔 이제 본 영상들 중에서 지금 기억나는 거 보면 다리가 있고 사람이 저기 빠져서 물에 깊이 빠져 들어가 못 나오는 그러니까 딱 보더니 사람인 거라 지 주인은 아닐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그 길을 파악해 아마 여러분 안 보셨을 거예요. 그 다리가 굉장히 저 끝에까지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물 무조건 쏜살같이 뛰어들어가는 장면 아마 찾으면 볼 거예요. 이게 개요 개. 여러분들이 말하는 개새끼예요. 개새끼. 개보다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모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최고의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최고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잘 되어진 사람이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해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 정죄할 시간 없어, 용서할 시간은 있어서. 그리고 얼굴은 항상 밝은 거예요. 항상 이해하고. 우리에게는 용납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복음서에 세 군데 다 나와 있지만은 자, 마태 16장 24절이 뭐라고 나왔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토를 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전투를 버린다라는 뜻이 우리 성도들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알더라고. 앞비 에미 이게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맡긴다는 뜻이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맡기는 쪽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쫓는 일을 먼저 하라 이거죠. 지금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돌아가신 듯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핑계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죠. 안 따르겠다는 거죠. 다른 자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둥우리 같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른 거 잘못된 생각 가지고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 이런 삶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이 잘 주님을 섬김으로 여러분이 마땅히 지고야 될 그 멍에를 잘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많이들 행복해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암소는 번제물이 됩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수레가 벳세메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제가 가끔 이제 송아지를 볼 때가 있는데 송아지가 참 웃겨요. 사람하고 똑같아. 문 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 열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못 나오게 이제 묶어놓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어떤 데 보면 눈에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그냥 불쌍해. 근데 조금 있으면 얘가 이제 도살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자기 일 있으니까 농사 지는데 또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소 없으면 농사 어떻게 져요? 요즘 큰 데는 이제 기계 가지고 사용하긴 하지만 그 소가 참 우리에게 버릴 게 없어요 보니까. 소에게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고기로 먹고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할 때 버릴 게 하나도 없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소인데요. 과거에는 우리 소도 잘못 먹었죠. 너무 가난한 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렇고 쌀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손님이 오면 쌀밥을 대접해요. 그런데 손님이 다 먹고 가면 막 애들이 울고 난리 나요. 안 남기고 왔다. 그러니까 얘는 하도 못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손님들이 쌀밥을 그냥 자기도 먹고 싶지만 한 3분의 1 약간 못되게 계산하죠. 아이고 저거 더 먹으면 좋겠. 근데 워낙 그래서 손님이니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의주의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렇게 가면 애들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소고기를 먹을 때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명절 때 몇 번밖에 이거 먹는 때가 없어요. 좀 사는 사람들이야 먹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몇 사람 안 돼요. 대부분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는데 농사 짓기 전에 뭘 먹으세요? 그것도 고기가 지나간 국물, 고기 몇 점 있는 정도. 이걸 뭐라 하면 선농탕이라고 그래요. 그 선농탕이 요즘 말하는 설렁탕이에요. 설렁탕. 요즘 설렁탕 먹기 힘듭니까? 아무 때나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설렁탕 먹으러 가면 요즘 잘 안 가요.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그 웬만하면 또 바쁘면 이제 라면 하나 끓이면 돼. 라면 많이 끓여 먹으면 건강에 좋잖아요. 라면 얘기는 그만해. 또 라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기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앞서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번제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와
보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말씀, 그 말씀 기억하세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이 말씀 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고 여기 두 함수가 불에 태워서 번제로 되어 사라진 것만 아이고 죽어서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영적 깊은 의미까도 알기 때문에 이 헌신이구나. 헌신은 최고의 모습이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합격해서 실패했어요. 합격한 거예요. 완전히 드려진 않았어요. 드려서 온전히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려 찌르려니까 하나님이 즉시 막으셨어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마귀의 그 템테이션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해서 주님 원하십니까?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린 청직이란 사실을 알고 주님 요구할 때 기쁨으로 드려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한 그 멸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번제로 드려진다는 거 이렇게 헌신을 의미하는 건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문화가 끌고 다니는 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일어나야 되고요. 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으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생활 영적 삶을 깊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경험하는데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특히 헌신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말아서 기도 하나님을 흥정하지 마세요. 기도 절대로 흥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흥정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신학교 때도 교육전사예요. 교육전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돼요. 사실 예배는 그냥 드린 거고 주일날 봉사죠. 그 교육전사에 풀타임일 때는 그래도 신방 다 따라다녔어요. 그 신방이 몇 명 신방한 줄 아세요? 8가정에 하루. 그때는 교회에서 차 있는 교회 전국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8가정 하면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끝나고 목사님도 들어놓고 나도 들어놓고 집에 가서 그냥 기운이 다 빠져요. 그거를 보통 한 보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점심 때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연합해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오는데 또 배가 터지러 먹죠. 뭐 요즘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요즘은 그냥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는 우리가 신방을 그래도 신방을 한 건 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핑계내고 신방을 안 한다? 그건 옳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거짓에 절대 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냥 음식 사 먹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신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음식만 다 은혜도 뭐 예배도 못 드려. 그거 하느라고 예배는 되지만 마음은 음식에 가 있어. 뭐가 든데 고기를 좀 덜 사왔는데 예배 끝나자면 갔다 와야 되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음식 준비하다가 은혜 하나도 못 빠져요. 옛날엔 그래도. 근데 요즘은 그냥 가서 그냥 칼국수 하나 먹고 비빔밥 하나 먹고 고기도 먹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편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은 절대로 타져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항상 차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못 이룬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베세메스가 그 사명 찾아요. 번제로 드려져 헌신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올 한 해 여전도회가 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